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아름답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많은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 온전한 동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많은 동참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게 제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 동행 일기를 읽고 오거든요.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너무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 읽고 마음에 하나님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또 발견하게 됐는데 한 성도님의 그 고백이 참 귀해서 오늘 먼저 그 간증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말씀드리면 어떤 가정의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저께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잔소리했는데 그 아이가 교회 안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안 온 것 같아요. 그걸 안 왔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솔직하게 다 쓰시고 그 고백을 결론을 잘 내리셨더라고요. 화를 한 번 더 내고 잔소리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서울역 쪽방촌 사역을 갔는데 가면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고백했대요. 주님께. 주님, 나 서울역 쪽방촌 가기보다는 벚꽃 구경 가고 싶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 좋은 봄날에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장소긴 한데 벚꽃 보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벚꽃 보고 하나님을 느낀 것보다 쪽방촌 가서 사랑으로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신 분이 발견한 기쁨이 훨씬 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축복은 예수님 믿고 잘 살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기쁨 같은데, 진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기쁨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죽어야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두려우니까. 그것이 고난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하면서 사는 성도가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참 불쌍한 성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때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면, 하나는 열매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이 말 안 들으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이야기하였느냐 하면 날마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여 주님과 함께 죽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헛산 겁니다. 잘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나를 괴롭히거나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과 환경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 하나 살려고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내가 나 한 사람 희생하여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후배 한 명이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지만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선교사였는데, 그때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의 한 사람의 선택을 제가 많이 묵상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나 하나 살고 싶어서 그때 내가 기관사였어도 충분히 그런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매일 그 선택을 하고 삽니다. 나 하나 살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의
그 역할과 책임이, 나의 선택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을 목숨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든지, 아니면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직장에서 내가 나를 하나 살기 원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누구를 살리는가를 생각한다면, 아마 나 혼자 살려고 여러 사람을 희생하게 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을 선택한 것이고, 나 하나의 생명을 내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생명은 나 하나의 희생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고, 이제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선택을 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셔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아름다운 만남이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실패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2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노년에 좀 더 품이 있고 아름답고 조금 더 사람 사는 것 같은 노년을 원하시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한 죽음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죽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자가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띠뛰고 가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겠냐고 고백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원래 종으로 불렀는데 하도 종을, 신앙 좋은 성도님들이 종을 이렇게 모셔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종인 줄 모르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행해지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섬김을 하는 그 자리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 걸림돌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참 섬김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섬김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꾸준히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그 일 하나, 작은 일 실천하는 것도 사실은 내 자아를
죽여야만 그게 가능해요. 나는 누가 좀 내게 와서 대접해 주길 원하지. 내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서 섬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죽음을 날마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삶의 실천이고 축복의 자리예요. 섬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자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섬김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김받기에 합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예수님을 아는 자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나 다 예수님 존경할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예수님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훨씬 커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호산나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호산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좀 그럴듯한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제가 사업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좋은 차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인정받아서 좋은 차를 탄대요. 좀 무시 안 당하려고. 그래야 사업이 성사가 잘 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영광이 어떠한 누구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그 의미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오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서 카페트를 만들어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것이 영광일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면 더 천군 천사에, 더 대단한 오케스트라에, 더 대단한 호위병들을 정렬시키고 왕같이 오실 거예요. 그날은 나중에 오실 거예요. 주님은 그 초라한 영광을 받으시면서도 호산나 소리를 듣고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환호성 쳐주는 그 영광, 호산나 외치는 그 영광, 너무 초라한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예수님께서 언제 또 말씀하셨냐 하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러 예수님과 식사하다가 떠날 때 얘기하세요. 이 말씀. 인자가 영광을 이제 받았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부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향할 때 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고통스럽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그 모습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영광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 없이
그러한 십자가의 경험 없이,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호산나 외쳤다가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참 덧없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거 먹고 살다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그래서 이상한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공허합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오늘 꼭 붙잡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가? 죽음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죽음입니다. 열매를 위한 죽음. 내가 죽어야 누군가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좋은 씨앗에, 좋은 마음밭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 그 좋은 땅은 십자가를 경험한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어서 그 좋은 땅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죽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너무 노년을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죽음을 오늘 경험하면, 내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요리조리 피하다가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렵고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죽는 자예요. 내가 오늘 죽지 않아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한번 화 한번 불같이 내보고, 너무 야비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나를 초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를 도와주셔서 손해보고 바보 같고 미련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지만 그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나누자고 예수 동행일기 쓰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 쓰면서 그냥 우리가 나 어떻게 살았는가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삶, 너무 분주해서, 여러분, 내 삶을 한 번만 돌아봐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은혜 위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고백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자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는 것조차도 내가 보니까 십자가예요. 그 예수 동행일기 하나 쓰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기도해요. 안 쓰던 분이 이렇게 스시로 나오면 자기를 부인하셨구나. 기뻐요, 정말로 저는.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은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쁨으로
주님과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입니다. 열매를 위한 죽음, 진정한 영광을 위한 죽음 선택하시고 참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하실 것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좀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김태용 전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또 김태용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김태용 전도사님도 기도해 주실 때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우리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흐리족이 오늘 기도할 대상입니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미전도 미접촉 종족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입니다.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예멘과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 살고 있는 낙타 타고 사는 유목민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소멸될 위기에 있는 언어입니다. 이 메흐리족 언어가. 그래서 이 메흐리족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 메흐리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